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참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에 유익하게 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름 나는 그런 명소에서 나는 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보면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시면 아마 구입해서 드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 에비앙이라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인데 그 대신에 결점이 뭔가 하면 비싸다는 거죠. 보통 물 한 병 값에 따지고 보면 한 4~5배 정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 먹기는 좀 힘들지만은 물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이 세계적으로 팔려나갔는데 왜 그렇게 물이 좋은 거냐. 그 에비앙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한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데 알프스 산 정상에서 그 빙산들 그러니까 얼음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녹아서 땅속으로 이제 섬에 드는데 그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지고 이제 땅속에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에비앙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오는 그 물의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15년 걸린다는 거죠. 15년 동안 흘러내려와가지고 에비앙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에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물을 먹는 사람 다 건강하고 전부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15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또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우리 인체에 유익한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이 광물질이 그 섬에 들어서 이 물은 그냥 보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은 먹는 자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어떤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계시는 신령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아주 거룩하고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깨끗한 교회를 원하시더라. 맑고 정결한 교회를 원하시더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깨끗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결한 교회고 말씀에 합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돈 많이 버시고 잘 사시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또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올라가 봤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성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노건을 가지고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내치면서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 쫓아내시면서 저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그 분노하신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릴 때에 전부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제물이 뭐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양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키워가지고 1년 된 수컷으로 아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비루먹지도 않고 아주 깨끗한 양을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정성껏 키워서 굉장히 그냥 참 힘을 다해서 키워서 그날 6월절 날 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그 6월절 한 번 있는데, 그 6월절 날 올라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에 이 제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먼데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냥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에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가 다 모이는데, 예를 들면 먼데서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오는 도중에 이 양이 때 묻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 험악하고 이러니까 이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 보니까 이 양으로서는 제물을 못 드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해낸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그렇게 오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깨끗한 양을 준비해 놨다가 와서 돈으로 주고 살아. 사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그런 어떤 양들을, 소를 가지고 이 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처음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 시작을 했더라고 말이죠. 좋은 의도로 굉장히 그렇게 참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돈을 이제 재물을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사람이 꾀가 생기는 겁니다. 꾀가 생겨가지고 이 돈벌이 하는 데에 이제 이권이 생기니까 어디든지 가면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돈벌이가 잘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서로의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몫이 좋은 데 가서 그렇게 앉으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 오케이 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가져오거든 무조건 불합격 시켜라. 무조건 불합격 시켜야 우리가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수를 부리는 거죠. 무조건 불합격 시키고, 그리고 자리를 나한테 좋은 데 달라. 그러면서 뇌물을 쓰는 거예요. 뒷돈을 주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값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일부 사람 보니까 너도 나도 따라 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돈 단위를 자꾸 높여가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돈 단위가 높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버리니까 이거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 문제가 첫째 대두되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돈을 바꾼다는 것이죠.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바꾸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져 살았다가 성전에 6월절에 올라올 때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20살이 넘어가면 이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 돈으로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쓰는데, 이
이 세계의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성전 새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들어와서 볼 때에 외국이 그 당시에 로마 화폐가 쓰이게 되는데 로마는 드라크마를 썼어요. 드라크마를 썼는데 드라크마를 쓰는 거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동전에다가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거 로마 황제 얼굴,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드라크마를 3개로 바꿉니다. 그 값이 얼마냐 하면 4드라크마를 주면 1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건 4분의 4배. 요즘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도 달러로 바꾸고 이러면 환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4드라크마를 주면 1세겔을 주는데 1세겔을 주는데 요거를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돈 단위가 달라지고 이게 뭐 장사 속이 들어가 버린 거지요. 그래서 막 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돈벌이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뭐 거기서 또 편리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익을 얻어먹는 거 뭐 그것 가지고 또 주님이 책망하신 건 아닙니다. 조금씩 유익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 가지고 뭐 책망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장사가 성행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도 돈 버는 거고 제사를 성스럽게 경건하게 드려야 될 대제사장들도 돈에 빠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었죠.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쫓아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인간의 욕심만 채우고 너희들의 배만 불리고 너희들의 즐거운 것만 찾고 유익만 찾는데 이게 지금 성전이냐 그 말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로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뭘 경고하셨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 모든 행하는 일에 뭐가 중요하느냐. 모든 것이 땅의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를 원하고 내 돈벌이를 원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면 주님 앞에 쫓겨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 그런 기도 하나를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만 채우는 그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에 거, 내 육신의 소용, 내 자랑, 내 사업에 그냥 형통, 대단한 어떤 축복, 이런 것만 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하고, 가정이 지금 정말 1년 내가도 감기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내 아들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게 중요하지. 물론 중요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없어도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려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 하나를 하는데도 뭐 때문에요? 이거 헌금하면 이것이 이제 미천이 돼가지고 마중물이 돼가지고 내가 1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실 거다. 헌금은 11조를 안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더라.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 거야? 지금 복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만은 11조를 하게 했을 때 그 11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오늘날 너무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성도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아니 지상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오셨다면 채찍을 들어야서 쫓아내는 쫓김을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앞에 쫓겨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복받던 심령들은 뭘 하느냐?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뭐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 부분이 또 한번 설교가 되니까 구체적인 걸 말씀 안 드리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아벨은 양을 길러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차이가 그럼 곡식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곡식으로 제사 지내는 법도 있어요.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거 할 때에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 떡을 만들어가 소제가 있어. 곡식 공사가 있어. 그러면 이 재물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거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 곡식 농사를 지었을 때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었던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이 양으로 가지고 드렸을 때는 가인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양을 키웠던 이 아벨은 그 당시에 이 아벨은 양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먹습니다만 홍수 이전에는 고기 자체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과목을 먹고 심에는 열매를 먹고 농사진 거를 먹게 돼 있지.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 먹어라. 그 당시에는 허용이 안 됐대.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 아벨이 왜 길렀어요? 그거를 왜 키웠어요? 아벨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업 전체가, 자기 생활 전체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만 그가 양을 키웠다고 하는 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직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속에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중심이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 하시고 산업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직업이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직업이니까 할 수 있어요. 오직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직업이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정말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만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느냐, 그 말이죠. 아니냐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가정, 어떤 가정에는 보면 항상 식탁에 빈자리 하나를 남겨 놓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라. 식사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물론 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한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가정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강도의 분열이 됩니다. 너희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깥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 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몰라보는, 예수님도 없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벌써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그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영안이 펴져서 다른 분은 못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앞에 행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아무도 그를 빨릴 자가 없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그를 빨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여러분, 엘리 가정에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그 엘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고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엘리의 아들을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법궤를 빼앗겨버렸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다, 넘어져가지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비나스인데, 비나스는 그렇게 엘리의 며느리인데,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해산을 하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가 보시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가정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 며느리가 시집을 그 집에 갔는데 지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는데 이 며느리의 마음에 제일 아픈 것이 뭐냐? 남편, 시아버지 죽은 게 아픈 게 아니고 이가봇이다 그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가봇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며느리 때문에 그래도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지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영광이 떠난 심령, 영광이 떠난 교회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빼앗겨도 예수님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뭘 빼앗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소멸시키고 뭘로?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랑, 이생의 정욕, 탐욕, 육신의 소욕 이런 걸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려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물건 파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거기에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 우는 소리,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막 아기다툼하는 그 소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셨을 때 예수님은 참 기가 찬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소리를 낼 줄 아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듣기에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교회여 기도하는 소리,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 교회의 아멘하는 소리, 교회의 가슴 찢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 자기가 무너지고 꺾어지는 소리, 이 탄식의 소리가 자기를 무너뜨린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거기에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아멘. 공급되고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속에 와가지고 자꾸 세상에 뭐 어디 가니까 물건 사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교회 속에 인간적인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해요. 팀 모임 가서 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게 팀 모임 가서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고마운 이야기, 뭐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팀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냥 누구 집에 가니까 음식 맛있게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뭐 좋은 거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주된 것이 뭐냐. 여러분, 그 팀에는 말씀 깨달은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그 팀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단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 집에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요즘 이 찬송하는 소리가 아파트에 뭐 하면 이웃에 공에 방해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어떤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쫓아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이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면 자기들이 막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뭐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때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남을 때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채찍을 들고 때리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때리실 것이다.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 고치려고 때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심판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겠어요? 때리고 쫓아내고 고함 지르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단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잘 되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멘.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그야말로 이 정권을 진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래야 된다 그러고 저리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마구 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 말이죠. 절대로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은 나오면 안 되고 무너뜨리는 말 나오도 안 되고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이런 말 자체를 허용하지 안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렇게 얘가 복 받는가 봐라고요.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 막 폭력 쓰는 데가 그냥 정당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쓰셨지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 마음은 뭐냐? 폭력이 아닙니다.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죄를 당합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폭력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데모로 성공한 사람은 데모로 망합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원리를,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뭐냐? 항상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힘들 때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그냥 마음속에 은혜로운 마음 심어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모인 가정은 행복할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술이 선물과 탄물이 나오면 실패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선물을 시큼 뱉어놓고 탄물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는 남을 항상 살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리는 정말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은혜로운 심령이 됐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아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고수에 참으로 은혜를 새겨주셔서 정결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해주심으로 축복의 심령들을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밝은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